1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9쪽쯤에 있습니다. 한 지역이 우상으로 종교로 재앙으로 덮여있던 현장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지역 문화, 이제 그 우상 문화, 재앙 문화가 아니고 복음 문화로 바꾸게 되어졌죠. 이제 오늘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제 오늘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의 현장에 문화를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노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대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 한즉 바보라는 그 지역에 로마에서 파송된 그 총독이 있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오늘 박수 엘루마 그 마술사라겠죠. 지금 말하면 무당처럼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망하게 하는 멸망케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을 거짓 것으로 이제 인도하는 이런 장악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문제가 어려움이 없어 있었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또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다른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었던 그 마술사 무당 이제는 그들이 꺾여지고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총독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죠. 이제 그 총독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개인도 가정도 지역도 지금 보면은요 얼마나 화려하고 발전하고 세상 이제 편리해집니까? 그러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마다 지금 보면은요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다 무너지는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인생을 살다가 한많은 인생 살다가 그냥 죽어서 본향으로 갑니다. 죽으면 영혼이 없으면은요 그냥 소멸되고 끝나겠지만은 그러나 죽음은 시작입니다. 60년, 80년, 90년 뭐 잠깐 살다가 나그네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에 보장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많은 돈을 가져 벌어서 먹고 마시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부자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거 먹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집에서 나오는 부스럽게 먹는 거지는요 그 비록 남보다는 많은 걸 갖지 못했지만은 그 거지로 사는 거예요. 거지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던 성도였어요. 똑같이 죽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죽은 이제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것이고 죽은 이제 그 나사로는 그 거지는 이제는 천국에 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답게 살 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진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들은 더 먹고 더 갖고 더 쌓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빼앗고 죽이고 속이고, 지금도 캄보디아나 저 이제 미얀마나 또 이제 그 태국이나 이런데요, 이번에 보니까 자기 유럽 쪽에서도요, 자꾸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그 몇십만 명의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남의 그 빼앗고 그 막 그냥 그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빼앗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이혼해요. 가정이 무너져요. 인생을 이렇게 남에게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남은 삶은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 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감사하며, 또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또 우리는요, 모든 만남이나 일이나 이제 진짜 나의 인생이 남보다는 배운 것 없고 남보다 많은 것은 없어도 이제 훌륭히 이게 그 인격은 훌륭하지 못할 때 할지라도 이제 기도하면서 나를 만난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 복음 알도록 복음을 전달해 주는, 오늘 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런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드렸는데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달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나라가 8.15 이제 8.15 해방, 이제 일제 압제에서, 자, 일제 그 통속에서 이제 거기에 잡히면서 우리가 벗어난, 해방된 태국인들과 해방이다. 이제는 일본에 수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창씨개명 이제 이름도 바꾸고 이 정도로 그런 게 완전히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해방되어지니까 그런 통치를 받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속국이 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게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세상을요,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진화된 게 아니고 만든 자가 있시는데, 그게 이제 이 안에도 만든 자가 없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된 건 없어요. 만든 자가 있이 존재하는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태양과 우주 만물도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래 최고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요, 모든 복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럼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그때요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완전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 물 안에 살도록.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도록.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모든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지? 사람들은 가정이나 이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왜 그렇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요. 내가 어떻게 아픈지, 얼마만큼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피검사를 엑스레이, MRI 찍든지 그건 뭐야? 검사하는 거예요. 진단. 나는 몰라요. 그럼 의사가 진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처방 주고 이렇게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의사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거야. 의사 말을 들어야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고 이제 우리가 그 아픔에서,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유가 있어야 이 말이에요. 망하는, 고통당하는 병들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뭔지 성경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1장 2장은요 이제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런데 3장 이후에는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뭡니까? 네가 못 배워서, 네가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서, 네가 막 그냥 열심히 노력하지 못해서, 이렇게 뭐 세상 그러면서 뭐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그러면서 늘 원망과 갈등과 미움과 이런 뭐 경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해결됩니까? 안 되어져요. 해결 안 되죠. 왜? 근본 이유가 아니니까. 그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면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잃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왜 떠났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인간을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유 원인자,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죄로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그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팔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팔자, 이제 우리 집안, 이제 그 재앙. 그러면서 진짜 그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 잡혀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에서 죽었잖아요. 맞아 죽었어요. 그들이 돈 못 벌고 제대로 못 한다고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탈로 나가지고 이제 그 중국의 우두머리 천 누구요? 그게 잡혀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송환됐죠. 그 이제 이와 같이 노예가 돼서 내가 못 빠져나와. 해방받지 못해. 그래서 마귀의 종은요 이제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뭐예요? 그를 섬기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재앙이 더 오는 줄도 모르고 귀신을 섬겨서 우상 숭배하니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정신문제가 평안이 없어요. 시달리고 눌리고 우울하고 막 화나고 막 그냥 이런 이제는 정신의 평안은 안식이 없이요 늘 이제는 막 시달리며 그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가 와요? 이제 질병이 옵니다. 악몽이 오고 시달리고 이제 불면증이 시달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이제는 육신의 질병, 가정의 문제, 재앙이 이제는 끊임없이 이제 오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인생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요 죽으면 그냥 개나 짐승처럼 영혼이 없으면 그냥 소멸되지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끝납니까? 어른들 말할 때 꼭 제 누구 닮아서 애비 닮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혈액형도 얼굴 모습만 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혈액형만 담는 게 아니고 이 영적 대물림은 그대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은 암으로 망하고, 어떤 집은 여자로 망하고, 어떤 집은 도박으로 망하고, 어떤 집은 술로 망하고, 어떤 집은 암으로 망하고. 그게 뭐 가문에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영적 저주예요. 대물림. 그래서 후대들에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귀신을 섬기는 이런 대물림의 영적인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운명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벗어나고자 종교도 가져보고 이제 그 우상숭배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제 열심히 살아도 보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왜? 내가 벗어나 보려고, 해결받아 보려고. 그러나 이제 이 인생의 이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착하다고 열심히 산다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 해방자에 될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하도록? 해방되도록, 벗어나도록. 그것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성공보다 돈보다 건강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창세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만 차고 다니고, 십자가 이 십자가 저기 뭐지? 이 십자가는요, 옛날 그때 당 로마 시대 때요,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재앙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고 이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녀요. 그러나 진짜 들어서는 알지만은 진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이제 그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는요,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그래서 함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우리에게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요,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원래 창조하신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갈 때 내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힘들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갔지만은 요셉 혼자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 성들은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게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걸 믿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힘든 자리, 내 어려운 자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우리는 응답받는 신분입니다. 마귀는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속여서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병든 우리, 연약한 우리, 무너진 우리, 힘든 가정 인생에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기도할 때요,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은요, 사단이, 어둠의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요, 사단의 종이 되어 이끌려 다녔어요. 그러나요, 이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제 권세를 정복하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대를, 이 현장을 사로잡은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이제 우리는요, 이 사단 권세,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빛이 임하기 때문에 사단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걸 알아야 성도들이 확신 있게 힘 있게 기도가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방황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렇지? 힘이 없어요. 기도가 됩니까? 안 돼. 영적 힘이 있습니까? 안 되니까 늘 지난 과거 살아왔던 대로 그 생각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성도 교회 와서 성도들과 막 그냥 싸우고 가정에 가서는 막 서로 부딪히고, 이런 이제는 진짜 불시자처럼 그냥 똑같은,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님이지만은 이 권세를 못 누리니까 변화가 안 돼. 바뀌지 않아. 인생이 안 바뀌어. 이제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복음 들으면은 바뀝니다. 변화되어져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대통령에게는요 주위에는요 많은 경원이 있는 거예요. 왜?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천사가 더 소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라고 지키라고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에게 막 그냥 도움 달라고 막 그냥 우리가 경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우리를 보호하라고 지켜서 파송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파송해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시민권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북한에 태어나면 북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통치를 받아야 돼요. 북한에 탈북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움직이는 자유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철저히 통제되는 거예요. 철저히 복종해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그 땅에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은 누가 통치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는 진짜 그 사단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시민권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은 잠깐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래요. 아무리 화려한 꽃도요 시듭니다. 풀은 아무리 이제 그 정청하게 이제 그 초록빛을 띠지만은요 얼마 있으면 말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갈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먹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막 갖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내 만남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가정에 흑암이 떠나고 우리 자녀들과 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주의 대물림입니다. 재앙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은요 철저히 그 자녀들도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가정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서 그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요 진짜 이제 세계복음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답을 줘서 복음을 알려서 이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하나님 만나도록,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었던데 하나님의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함으로 이제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이 할 일, 저와 여러분요 이제는 진짜 멋있게 삽시다. 보람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가족이든지 자녀들이든지 이웃 사람이든지, 여러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내가 비록 그들에게는 큰 많은 것을 주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만나 구원받게 하시도록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는 마음을 변화시켜서요 하나님이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복음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나에게 필요한 복음,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제는요 복음을 전달해 줄 자가 되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가장 멋있게 쓰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는 문화 서밋.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부터 이제 내게 개인 문화, 이제 그 제약 문화가 아니고 진짜 복음 문화가 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재앙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세상 쾌락과 타락과 향락, 우상 숭배, 재앙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 문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에게요 모든 인생에 뭘 줘요? 답을 주는 거야.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내 인생의 가정 현장의 모든 문제에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요 답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 답 그리스도를 이제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누리시고, 그러면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나눠져요. 노예와 포로와 재앙 속에 사는 사람들과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되어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12장에서부터는 50장까지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네 인물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 인생과 가정을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인생을 축복하시는가,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우리는요 문화는 뭡니까? 우리는요 세상 TV도 보고 만화도 보고, 잠깐 요즘 만화 보는 사람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또 이제 여러분 뭔가 각종 우리는요 세상 문화, 즐거운 문화, 쾌락 문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문화도 우리가 알고, 또 이제 우리가 세상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 TV도 보고 우리가 그 유튜브도 보고 이제 우리가 세상도 알고, 또 이제 우리가 10시간에 또 지식도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진짜 우리의 문화는 뭡니까? 이제 기도하는 문화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 그래서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은 이제 뭡니까? 우리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이제 그 부모가 부자면은요 자녀들도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왜? 부모가 그 배경이 되어져서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가난하면은 자식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가요 막 그냥 부부 싸움 해보세요. 맨날 시험. 그러면은요 애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은요 아이들에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화가, 분노가 가득 차. 그래서 그런 막 상처가, 그런 그냥 분노가,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요 이제는 무기력에 빠져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사회 생활도 안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안 돼요.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의 영향을 따라서 영적인 문제가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찬양과 예배하는 가정들 보면요 아이들이 여유가 있어요. 평안해요.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모의 영적 배경에 따라서 자녀들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된 우리가 이제는 염려할 것도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근심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이제 기도로 누릴 때 하나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내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모르게 시달릴 때가 많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요, 이제는 모든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는 홍해 앞에 옵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그게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은 우리가 그냥 여유 있게 어떻게 하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지? 이제 뭐 그렇게 할 텐데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죽이려고 쫓아오지. 앞에는요 그 홍해가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백성들은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으면 그 더 좋을 텐데 막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막 그냥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똑같은 상황에서 염려하고 근심한 게 아니고요.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싸우시려니 우리는 너희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의 배경 누릴 때 하나님의 배경 누릴 때 이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애국 군대는 물 속에 들어와서 이제 바다에 들어와서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죽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또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아침에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낮에 모든 사건 있잖아요. 만남 있잖아요. 그걸 걱정거리로 만나면은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어려움이 돼요.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일 사건 문제를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여러분 평안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면은요 자도 피곤이 안 풀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눌려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걸려. 여러분이 저녁에 잘 때도요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요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을 지키시고 오늘 또 이제 평안한 잠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제 치료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악몽에 시달릴 것도 아니고 이제 불면증에 막 잠 안 와서 막 고민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세상 즐거움 놀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중요한 역할 중요한 사명 이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참 바울과 이제는 그 바나바가 그 바보에 가서 그 지역은요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요 그 로마에서 왔던 그런 총독까지 그 영향을 받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 속에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 흐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내가 이제 복음 받고 살아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처럼 이제 전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 산업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 업, 직업 또 여러분 하는 일 그 일이 도구가 될 만큼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막 날마다 전도를 못해도 내가 날마다 나가서 막 그냥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는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는 돼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줄 때 하나님이 문 여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요 이것을 놓고 진짜 영혼 구원을 놓고 여러분 주위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남이 여러분이 그 영혼을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이익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이익이 안 되거나 내게 방해되면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배반합니다.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좀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누구 아내든지 진짜 이제 그 갈등하고 분쟁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달리던 지금 그냥 영적인 문제가 있던 우리가 원망하고 막 비난하면요 나도 죽어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족이든 이웃이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응답의 문은 오늘 총독이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진짜 이제는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고,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우리는요 문화를 살리고 문화를 정복하고 문화를 흐름을 바꾸는, 여기에 이제 여섯 번째 문화 흐름을 바꾸는, 우상 문화 재앙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은 자요 누릴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제 사랑하셔서 이제 사단의 종 가운데 이제 운명 가운데 묶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이제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복음이 이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이제 전도 속에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바보 지역에 우상과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거기에 잡혔던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 이제 만남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